자, 오늘 추석날 114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편지로 특히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데오빌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주 잔잔한 그래서 스토리가 아주 많고 예화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이방인들의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19장에 첫 절에 보면 이제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우리가 세리장이라고 하면 옛날로 돌아가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했어요. 일본에 망했는데 거기에서 세관 공무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을 한다던가 세관 공무원. 그러니까 그 민족의 배신자 같은 역할이지요. 그래서 삭개오는 세관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얼마나 좋은 이미지일랑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이익을 취하려고 3배, 4배 이렇게 이제 걷는 그런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좋지 않은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삭개오도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아마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부유하게 살 수는 있고 또 넉넉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나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었다, 열등감이 있었다, 대인 기피증이 있었다, 또 소외감이나 고립감이 있었다라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외로움과 고립감과 힘듦 속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사건을 들었죠. 병을 고치고 또 뭐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사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는 그 날에 그 또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습니다. 근데 키가 작아서 그가 옛날로 말하면 우리가 뽕나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이르사, 그곳이 이제 그 삭개오가 있는 그 뽕나무 앞에죠. 이르사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대로 초대를 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쳐다보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으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니 뭐 삭개오를 그 전부터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닌데 이름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에 머물겠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립감과 쓸쓸함 속에서 어떻게든지 지금의 이 상황을 만회해 보려고 무단히 애를 썼겠지요. 용기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파들의 시선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무시하고 그 집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린다. 또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 예수님을 또 힐난합니다.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이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어떻게 내 이름을 알 것이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훌륭한 말씀, 기적을 베풀었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하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아니 회개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배상하겠다 그 말이죠. 그의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속여서 빼앗는 것이 있었다면 갑절이나 갚겠다. 이게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남의 것을 속여서 그것을 갈취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되면 그걸 갑절이나 갚아라. 이런 율법의 거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중요한 말씀인데요. 10절에 뭐라 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셨잖아요. 그로부터 그래서 2000년이 지났잖아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식사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구끼리 섬기고 교구끼리 식사를 하고 교구끼리 함께 교제를 나누고 힘을 얻고 해서 무엇을 할 거냐? 그게 2차적인 이유고 1차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했던 사역의 목표를 교회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었고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를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기 위한 그 역할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단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외치고 이것이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누군가가 찌르기만 하면은 영혼 구원, 나도 영혼 구원, 우리의 가족도 영혼 구원,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가족도 아직 못했는데 함께 해야 됩니다. 가족 구원을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규모가 더 키우기 위하여서 영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이자 사명이고 존재의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을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신 하나님, 삭개오를 통하여서 쳐다보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집에 머무르겠다고 초청하신 하나님, 그는 즉각 예수님을 초대하여 그 집에서 접대하여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기가 빼앗은 일이 있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으로써 그의 구원이 이르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격적으로 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서 교회의 진정한 목적인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추석입니다. 이 추석 명절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잘 섬기고 친척들을 섬기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희생과 섬김으로 복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잘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